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이 땅에 오셔서 인성은 없기 때문에 고통 없었을 것이고, 슬퍼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굶주림도 배고픔도 없었을 것이고, 특히 피곤도 안 하시고 눈물도 안 흘리셨을 게고, 그리고 몸이 찢어짐으로 피가 나오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아무리 채찍으로 때려도 인간의 몸이 아니니까 아픔 느끼실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철저히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메시아가 될 조건은 하나님이셔야 하고 인간이셔야 되기 때문에 그게 메시아의 조건입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으로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인간으로서 겪는 모든 고통과 배척을 당하심과 또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눈물 흘리시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성이 멸망될 것을 보시고 또 우시고, 이런 모든 그런 아픔을 다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저자 누가가 예수님이 하나님 또 육체를 가진 인간임을 잘 드러내 줍니다. 복음서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세례를 받으시고 또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에 나가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배가 너무너무 고픈 가운데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복음서를 다 살펴보면 시간적으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또 가나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그런 기적을 행하셨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성 수가성에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 인생에 갈증하고 목말라 하는 그 여인에게 생명수를 소개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30년 동안 성장하시고 자라신 이 마을 갈릴리의 나사렛 고향에 도착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입니다. 나사렛은 갈릴리 지방에 있는 여러 마을 중에 속한 작은 동네예요. 우리 한국에도 동네가 있잖아요. 동네 있고 면이 있고 군이 있고 막 그런 것처럼 상당히 많은 마을로 된 갈릴리 지방에 있는 조그만 마을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성장하시고 자라신 나사렛 그런 마을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고향 마을에 이제 도착하셔서 안식일에 나사렛에 있는 한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성경이 없었고 두루마리로 된 것,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창세기 이렇게 다 두루마리로 된 것 있는데 회당에 있는 책임자였겠죠. 책임자가 이사야서를 이렇게 주님께 드리니까 이제 거기에서 성경을 읽으시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이제 찾아 고향에 오신 것은 이제 고향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나사렛 고향에는 누가 삽니까? 동생들, 여동생들도 있었겠고 남동생들도 있었는데 고향에 가족과 그리고 친척들,
그 30년 동안 자라는 동안에 친구들로 사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조그만 마을이니까 어른들 그리고 인생의 후배들 모두 다 이렇게 많은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 도착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복음 전파의 우선순위와 방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복음 전파의 순서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첫 번째 지역을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장소적인 순서들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물론 복음은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함과 동시에 땅끝이 동시에 복음이 전파돼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못 믿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아직도 복음화가 다 안 됐거든요. 이스라엘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 안 돼요. 천주교, 개신교 합쳐서 10만 명 될까요?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극히 소수이고요. 그러니까 장소적으로 예루살렘만 다 복음한 다음에 유대로 사마리아 땅끝으로 나가려고 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아직도 예수님 못 믿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동시에 전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한 순간 주변 사람들도 전도하지만 선교를 바로 해야 되는 중요한 신학적인 선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포커스하는 중요한 이유는 내 가족, 형제, 친지들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전도하면서도 자기 가족이나 친척들을 전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가끔씩 우리들에게 있어요. 왜 그럴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족 영혼 구원에 무관심한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될 거예요. 또 하나 이유는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친척, 가족, 형제, 친척들, 마을 사람들,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의 단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실수도 많이 했고, 그래서 다음 대학에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말하기가 내가 과거가 이러는데 그런 이제 자책감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담대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셨지만 소수의 사람들과 동생들을 전도했어요. 나중에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하는 거 보니까 나사렛 마을이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나사렛 동네에 괴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특별히 훗날 동생 중에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고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었는지 초대교회 지도자가 됐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가 총회로 모일 때에 초대 총회장이 됐어요. 그 총회의 의장 역할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게 다 나오죠. 그리고 신약 성경인 야고보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얼마나 주님께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던지 별명이 하나 붙었는데 낙타의 무릎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어요. 기도의 사람이라 그 말이죠.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낙타의 무릎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는 아니래도 몇 분이라도 낙타의 무릎이 됐으면 좋겠어요. 낙타의 무릎이 뭡니까? 낙타는 늘 엎드리잖아요. 그래서 무릎이 굳은 살이 백인 거예요. 얼마나 기도했으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낙타의 무릎이라고 별명을 지어서 불렀겠어요. 야고보서 마지막 5장 뒤에 나가보면 엘리야의 기도를 소개하면서 엘리야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다. 엘리야의 기도는 의로운 사람의 기도였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간절한 의로운 사람의 기도였다. 그렇게 소개함으로써 이 기도가 병든 사람을 낫게 하고 구원하는 그런 기도를 소개하는 걸 보더라도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우리 교회도 이런 낙타의 무릎, 기도의 사람, 기도로 함께 동역하는, 기도로 예수님과 동역하는 그 기도자가 많이 나오기를 원해요. 끊임없이 우리 주님 쉬지 않고 기도하시고, 끊임없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고, 다니엘,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수많은 선배들이 얼마나 기도로 우리 주님과 동역했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우리 사역의 승패는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시고, 가정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이 땅의 전도와 선교와 이 땅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수많은 기도자들이 나와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기도에 전혀 힘쓰는 그런 성도님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가족과 친척들이 복음을 잘 받지 않아도 끈기 있게 전도하고 기도해야 돼. 우리 주님 얼마나 가족들을 전도를 잘 하셨는지, 처음에는 예수님 막 정신 나간 미친 사람으로 소문을 듣고 미친 형 잡으러 가자 하고 왔잖아요. 그런 형제들이잖아요. 그런데 야고보가 변화됐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앞에 보면 유다서라고 하는 성경이 또 있는데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가족 변화잖아요. 놀라운 가족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 친척들, 형제들, 그리고 우리 가족들 어쩌든지 전도해야 합니다. 1순위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가족 중에 아직 믿지 못한 분들이 있으면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때가 되면 선물도 보내고요, 안부 전화도 하고, 친구들만 때가 되면 밥 사주고 그럴 게 아니라 우리 친척들에게도 형제들에게도 그런 표시를 해야죠. 예수 믿는 사람 달라도 뭔가 확실히 달라. 과거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더니 이렇게 변화됐구나. 형제들도 인정하고 친척들도 인정하고, 그렇게 할 때에 예수 믿는 것이죠. 결국은 예수 믿는 것은 천사 통해서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 믿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믿더니 변화됐네. 생각도 변화됐네. 물질관, 세계관, 인생관,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전부 다 변화됐네. 거기에 놀라는 것이죠. 그게 빛이 되고 그게 소금이 되는 것이죠. 확실히 뭔가 있다. 나도 내가 믿는 예수님을 믿어보자.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소식을 듣기는 들었는데 옛날하고 하나도 변함이 없어. 사용하는 단어, 행동하는 거, 생각하는 거, 싸우는 거, 욕심내는 거 하나도 변화가 없으면 야야야야, 그 예수 믿어가지고 무슨 소용 있나? 야, 나 별로 관심 없다. 야, 너나 잘 믿어라. 이건 예수 믿는 건요, 그리고 전도하는 건 우리의 행동과 언어와 생각과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이런 것은 내가 말씀 공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다 공부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영성이 키워지기도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함께 따라가야 돼요.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삶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고민이 많잖아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고민과 갈등이 많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듣고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죠. 성령님이여 도와주세요. 연약한 육체, 연약한 생각, 연약한 삶을 도와주세요. 기도 없이 어떻게 내가 변화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 내 삶이 어떻게 크리스찬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말씀 묵상하고 순종하는 삶, 한 말씀 들어도 순종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거기에 영성이 생기고 전도할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영국 조지 물러 선교사님은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았다는 유명한 분이잖아요. 독일 분이죠. 영국에 와서 선교사 하면서 교회 개척하고 그리고 학교도 세우고 고아원도 크게 한 분이신데, 살아있을 때 3명의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살아있는 동안에 한 명이 돌아왔고, 죽음에 임박했을 때 또 한 분이 돌아가는데, 한 분은 조지 물러 선교사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믿지 않았는데 돌아가신 후에, 얼마 후에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생겼다. 그런 일화가 조지 물러 선교사님에게 있습니다. 고향 전도 때문에 지금 이 말씀 드려서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복음은 자비와 은혜와 용서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희년이 소개가 됩니다. 안식일에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읽으셨는데, 내용은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에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은혜의 해는 희년을 말해요.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에게는 50년째 돌아오는 희년이 있잖아요. 7일 안식일, 7년 안식년. 7년 안식년을 7번 더하면 49년인데 49년이 지난 다음 해가 희년이에요. 희년이 되면 모든 빚이 다 탕감이 되고 노예들이 해방이 되고 잃어버린 재산을 다 돌려받는데, 부채 탕감은 뭡니까? 갚아도 줄어들지 않는 이 빚이란 게 그러잖아요. 이자 갚는데도 힘들어요. 원금은커녕 이자도 못 갚아. 빚 짓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인데, 희년이 되면 무조건 그 빚이 다 탕감이 된다, 그 말이죠. 희년의 노예 신분이 회복이 돼서 자유의 신분, 해방이 선포가 되고, 잃어버렸던 땅과 재산, 밭과 논이 희년이 되면 다 본 소유주에게로 되돌아오는 것이 희년입니다. 그래서 이때 노동과 고통의 수고를 그치고 희년의 안식년처럼 1년간 평강을 누리는 것, 이것이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에게 자유가 선포되는 참 주님의 은혜의 해라,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복음 선포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희년을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이 구원의 소식, 희년을 선포하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눈먼 죄인들의 눈을 열어서 생명의 주님을 발견하고 믿게 하는 거예요. 상한 마음, 상처난 마음 위로하고 사단의 포로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선포하시는 복음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희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선포하는 영적인 희년이에요. 자유와 평강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음과 사단을 이기신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의 해, 영적인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이 사단의 자녀, 사단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얼마나 이 해방이고 자유고 놀라운 신분의 획득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도 희년의 선포예요. 얼마나 수고스러운 무거운 죄짐과 죄책감에 눌려서 이 땅을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우리가 해방되고 죄에서 자유롭게 되고 죄의 영향력에서 놀랍게 해방됐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영적인 은혜의 선포예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루어진 사건들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 땅에 살 때는 죄의 영향력이 있어요. 확실히 죄의 영향력이 우리를 유혹해요. 그리고 죄의 존재에서 아직도 해방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희년을 기다려요. 언제가 완전한 희년인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예요. 그때는 죄의 영향력에서 완전한 해방이고 아예 죄의 존재로부터
완벽하게 노임을 받는 때가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을 통한 이 은혜의 복음을 통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으로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으로 이미 시작된 희년은 그래서 예수님 재림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유대의 희년처럼 주님이 주신 희년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분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누리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영생 가지고 있잖아요. 믿으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구원을 가졌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영생과 구원을 가지고 있는데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완벽한 선물로 주셨는데 실제로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 아직 미완성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완성 사이에 그 중간이 우리의 삶이에요. 이 중간에는 텐션이 있어요. 템프테이션도 있고 테스트도 있고 트라이얼도 있고 모든 고통이 다 있어요. 우리는 완성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구원의 영생의 희년의 은혜를 누리면서 동시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주실 완성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우리의 긴장이요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희년의 복음을 우리 주님이 나사렛 고향에서 선포하셨는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22절에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의 아들이라는 말은 우리 동네 요셉 아저씨의 아들이 아니냐. 저게 사람인데 메시아라니 이런 말이죠. 메시아로 믿은 것이 아니라 인간 목수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은 사람으로 생각했지만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어요. 복음을 들었지만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성경 말씀보다 전하는 사람에게 너무 집중하면 은혜를 못 받아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사람 인격이 좀 못돼 먹었는데 말씀은 거룩하게 전하네.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은혜는 끝장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훌륭한 부분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심한 눈병 때문에 눈에서 막 진물이 흘러내리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사도 바울에게 눈이라도 빼서 줄 정도로 사도 바울을 사랑했어요. 할렐루야. 그냥 굉장한 거예요. 굉장해요. 은혜의 말씀에 집중한 거예요. 로마 장교 백부장 고넬료도 식민지의 어부 출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엎드려서 겸손하게 복음을 들음으로 친구들과 가족 전체가 다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 주님이 분위기를 보시고 24절에 하신 말씀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고향 출신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는가? 장점보다는 단점이 눈에 많이 보이기 때문에. 고향에서 나온 선지자는 서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신비스러움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저희 마을이 옛날엔 핫심한 70가족이 살았는데 거기 꼬마 때부터 자랐어요. 제가 목사요 선교사입니다 하고 가면 저거 꼬마 때 되게
장난치고 동네 소란스럽게 만들었는데 목사야? 그러지 않겠어요? 다 장점 단점을 다 아니까 신비스러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건 인간에게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요, 때때로 조심해야 돼요. 대통령 되고 장관 되고 국무위원이 됐는데 내 중학교 국민학교 친구라고 걔 그 전에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건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깍듯이 대통령, 깍듯이 장관님, 깍듯이 선교사님, 이렇게 하는 인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대통령 이명박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내 권위가 막 올라갑니까? 안 해요. 인격을 가진 사람들은 지가 뭔데 대통령을 쟤라고 그러나. 우리 인격이 벌써 드러나잖아요.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그래서 함부로 사람을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거부하는 자들을 떠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흘러갑니다. 엘리사 시대 때 사렙다 과부 이방 여인에게 은혜가 흘러가고, 엘리야 시대 때, 엘리사 시대 때는 이스라엘에 수많은 문둥병자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 이방 나라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에게 병 고침의 은혜가 흘러 들어갔어요. 은혜를 사모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수많은 문둥병 환자들은 선지자를 찾아가지 않았어요. 은혜를 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를 찾아와서 은혜를 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은요,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분노했어요. 폭력을 사용해서 동네 밖으로 쫓아냈어요. 살인의 마음이 생겨서 동네 낭떠러지게 밀쳐내려고 예수님을 밀고 갔어요. 이게 복음을 거부한 모습입니다. 편견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종교적인 편견, 정치적인 편견, 인간관계 편견, 이 편견을 많이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로마 편견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수백만이 죽었어요. 중세교회 때는 천주교가 개신교에 대한 편견 때문에 수많은 개신교인들이 처형을 당했어요. 오늘날도 여전히 2억 6천만 명 이상이 종교적인 편견 때문에, 또 이 철학적인 사고의 편견 때문에 성도들이 박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죄와 죄책감과 눌림과 사단의 포로에서 해방된 소식입니다. 용서받고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소식입니다. 인생의 수고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는 소식입니다. 이 희년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기쁨의 소식이 복음입니다. 하늘의 평강을 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내게 주신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